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? 혹시 세상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은 없었나요? 글쎄요, 내가 볼 때 한 반 넘게는 세상하고 오늘도 많이 싸웠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나면은 배부르게 밥 잘 먹었다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나는 오늘 지혜 부르게 잘 먹었다.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. 지혜 부르게 잘 먹었다.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이제 쌀띠를 세밀하게 두면서 눈 뜨면서부터 쭉 쌀띠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선상에서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아주 섬광 같은 지혜가 나를 치고 지나가면서 굉장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났냐 하면은 와, 오늘은 지혜 부르게 잘 먹었다. 이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식단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때가 돼야 팍 터지는 그런 게 지혜예요.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아 하면서 막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. 아, 그래, 맞아, 이거지 하는 생각이 탁 튀어나왔어요. 정말 내가 이렇게 마치 꽃망울이 어느 순간 팍 터져서 꽃이 되는 것처럼 아, 그렇지 하면서 이것이 지혜로서 탁 나에게 스며들었던 거죠. 그게 뭐였냐 하면은 당신이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.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. 이 문장이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그러니까 이것이 단어로는 두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응축한 탁 던지는 그거는 엄청난 거죠. 그 크기는 우주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.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? 이제 꽃망울이 꽃을 이렇게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팍 피어날 때 그때 우주하고 만나는 거예요. 바로 지혜가 탁 지혜로서 스며들 때 바로 그렇게 우주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. 왜?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번뇌하던 그 모든 것이 그 세상이 팍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.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. 진짜 지혜. 빤냐. 통찰지. 그런데 이 통찰이라는 건 무언가를 꿰뚫는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 꿰뚫음이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지. 사실 이런 문장은 세스류예요. 세스류. 내가 세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. 부처님 이래로 세스만큼 무한대를 통찰해서 하나의 단어와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내가 본 일이 없었어요. 붓다 이래로. 그래서 내가 세스를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런데 이 문장도 바로 그런 종류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. 당신이 규정한 것을 바탕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. 화나게 할 수 없다. 그럼 뭐냐? 내가 오늘 화나고 싸웠다면은 그건 내가 규정한 세상 때문이야.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명상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계속 나 자신에게 속고 있다.
이걸 불교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묘, 견해라 그래요. 견해. 응? 그리고 견해는 바로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죠. 내가 규정하고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막 그냥 그 웃음이 팍 퍼져나오는 거예요. 응? 아,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가 규정한 그것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주먹질을 해대고 살았구나. 또 나도 과거에 그랬고 어떤 미세한 그런 것들이 팍 그 문자 하나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이런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. 고통이나 번뇌를 순식간에 팍 사라지게 하는 거.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빤냐를. 아무리 껌껌한 어둠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. 이런 걸 빤냐라고 하는 거죠. 음? 그러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사느냐? 체험하고 이해한 것에 따라 살라. 규정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거든. 내 생각. 내 생각, 내 세계. 그래서 이걸 묘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. 견해. 우리 불교에선 견해가 그 가장 원수인 거예요. 이 견해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거든.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. 나는 이래야 한다. 세상은 이래야 한다. 이런 것이 우리 그 싼냐 기억에 의해서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내가 겪는 일들은 그거와 다르게 일어나거든.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다르게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주먹질하고 세상에 화를 내거나 그 누가 이거 만들었냐 그러면서 발길질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죠. 응?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뷰, 견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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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해번뇌다 하면서 팍 아주 빛으로 밝게 그 이해가 일어났어요.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것, 경험한 것, 즉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일이 진실이에요.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일어났거든. 일어났기 때문에 진실이거든. 근데 우리는 내가 규정한 세계에 맞춰갖고 이렇지 않으니까 화가 나거나 싸우거나 주먹질하거나 이런단 말이죠. 응? 그냥 목적은 때가 되면 우주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규정한 것으로 세상과 싸우지 말라 이 얘기죠.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해칠 수 없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? 안심, 평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기분 좋은 거가 쭉 유지됐는데 세상에 또 저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오늘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. 오늘 지혜 부르게 엄청 먹은 거죠.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된 거예요. 이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. 이 부분이 이해가 된 거예요. 이해. 아, 그게 그거구나. 물론 이게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나 스스로 가졌던 어떤 화두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내가 30세 때 절대무라는 걸 보게 됐어요. 이거는 이제 깨달음은 아닌데 쭉 화두를 잡고 있으면서 화두가 딱 여유하게 갈 때 다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거 완전히 무다 하는 생각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출가 전인데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딱 일어났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땅에서 그 이렇게 꽃잎 이파리가 꽃도 아니고 이파리가 하나 이렇게
산속이니까 이런 잡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잡초든지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파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? 지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. 근데 얘가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. 쭉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, 저 힘이다. 저 힘으로 살아야 되겠구나. 그 생각을 했었죠.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힘인지 그거조차도 절대 물을 수 없음인데 저 이파리가 하늘을 향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 힘, 어떤 지지대가 없어도 그건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. 그거 손으로 꺾기 전에는. 그래서 난 그땐 그걸 생명력으로 규정을 했었거든. 그런데 이것도 불투명했어요. 그때는 생명력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지 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. 그리고 뭐 거의 잊어버렸지. 그런데 오늘 저녁에 아 하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스치면서 팍 또 하나의 봉우리가 터진 거였어요. 지혜의 봉우리가.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렸는지는 상관없어요. 나는 이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 하는 얘기죠. 그러면서 나에게 안심이라는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. 물론 그런 이전에 조금 아까 말한 그런 문장과 이런 거를 내가 수십 번도 더 많이 봤었겠죠. 그러나 우리가 관찰을 쭉 유지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관찰만 유지되면서 그 굉장히 깨끗한 번뇌가 툭툭툭 떨어져 나갈 때 어느 순간 지혜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. 그럼 지혜는 곧 뭐가 되느냐? 말라가 되는 거예요. 말라. 파워가 되는 거죠. 힘이 되는 거죠. 어떤 힘? 응? 행복을 지키는 힘.